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을 야당이라 뽑는가 여당이라 뽑는가 보다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을 뽑습니까? 거의 다 당을 보고 뽑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 예수 믿는 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분도 후보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 더 좋지만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가 애국심이 있는가, 백성을 사랑하는가, 반공정신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있는가, 공산주의 정신은 없는가, 이런 거 사실 봐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오늘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고생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념 싸움이 많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기준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를 이렇게 살렸어요. 결과만 보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70여 년 이상을 똑같이 사는데 한쪽은 거지가 되어버렸고 한쪽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체제의 결과입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더 부자였대요. 지금은 북한은 비참하죠. 인구도, 신장도, 이 키도요, 아이들이 10cm나 남한 아이들이 크대요. 다 바꿔버린 거예요, 체질도. 북한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를 택했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어요.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말할 뿐이에요. 그것밖에,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 똑같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체제 선택밖에 다른 게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교회를 내쫓았고 목사님들을 죽였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웠고, 남한은 그 곳곳에서 지하실이 됐든 산꼭대기가 됐든 천막이 됐든 교회를 세웠고, 북한은 교회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동성애 반대, 차별법 반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힘을 모으러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아야 동성애 차별법을 왜 이렇게 금지하는지, 낙태도 반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입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낙태는 죄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해달라는 거예요. 낙태하지 말라고. 인구도 절벽인데. 그 자유가 있는데 왜 낙태를 못하게 하냐? 아니, 그건 생명과 연결됐잖아요. 아무리 자유가 좋아, 나 저 사람 죽이고 싶어, 그럼 죽여도 됩니까? 그런 자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동성애 차별법을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 반대하느냐? 앞장서서 국회의원들은요, 저는 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 물론 기독교인이면 좋아요.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의 사상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느냐 아니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선호하느냐. 90년대생 이하는요, 전부 신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반공정신이 별로 없어요. 애국심도 그렇게 투철하지 않아요. 교육의 결과예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국민들이 막 다 돌아온다잖아요. 싸우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을 설문조사했더니 전쟁 나면 어떡할래? 갈 수 있는 길만 있으면 도망간대요. 그런데 60세 넘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전쟁이 나면 어떡할 거냐니까 예비군복 찾아서 나간다는 거예요. 예비군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교육의 차이예요. 신교육에서는 반공교육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나라 사랑도 약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너무나 반공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하죠. 그러면 이익으로 봤을 땐요, 저희 남편은 군대 갔는데 3,000원 월급 줬대요. 3,000원. 그것도 줬으니 감사하죠. 그 매는 많이 맞고.
군대 갔다 오면 막 사람이 군기가 바짝 들어 있습니다. 날아가는 파리도 잡을 것 같아요. 얼마나 군기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나라에서 혜택 받는 거 없었어요. 요즘에는 65세 이상 되면 또 어린아이들, 장애인 할 것 없어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혜택이 없었어요. 나라가 가난하니까요. 그렇게 가난하고 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것도 없는데 나라를 무지 사랑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요즘 아이들은요, 도시락 값을 냅니까? 식당비를 냅니까? 학비를 냅니까?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내요. 벌 세워요. 왜? 기성예비 못 냈다고. 아니, 돈이 없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등록금 그거 못 냈다고요? 창피를 주느라고 복도에서 벌 세운 게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 우리 학생들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엔 다 무상교육이거든요. 밥도 무상. 그 혜택을 누가 많이 받냐면 젊은 아이들이 더 많이 받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전쟁이 나면 젊은 아이들은 도망가겠다고 하고 60세 넘으신 어르신들은 싸우겠다고. 그러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교육이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으냐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있어도 못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뜻을 모은 걸 가지고 가서 대표로 발의를 하는 거죠. 지금 동성애법, 차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아우, 통과가 눈앞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극구 말리면서 집회를 하면서까지라도 막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나라에서 차별법, 동성애법을 통과되면 어때서 그렇게 너희는 반대하냐? 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좋은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으면 좋은 법이 나오면 좋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잘못 뽑으면 나쁜 국회의원들이 되어지고 나쁜 국회의원들은 나쁜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나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을 뽑아서 좋은 법을 만들게 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세상에서 삽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보편적 가치, 보편적 기준으로 보십니다. 엉터리 같이 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그런 요술장이 요술방망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만 하면 되지 하면서 여러분 질서를 막 무너뜨리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나도 빵집을 하고 앞집도 빵집을 하는데 하나님 저 앞집 빵집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건 보편적 복이 아니에요. 상식이 통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천에 있는 인천대교가요 18.67km인가요? 해갖고 세계적으로 7번째로 길대요.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어저께 드디어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날아가서 아이고 아폴로 시대 달 날아갈 수 있나 봐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달 날아가게 생겼어요. 신혼여행 얼마나 좋아요. 자랑스럽잖아요. 참 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기쁜 소식이 들린 게 난 그래도 우주선 발사에서 성공했다는 거, 30년 만에 성공했다는 거, 우리끼리 서로 축하해도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인권을 존중하자.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른 게 지금 뉴스를 매일 불태우는 게 뭐예요? 공무원이 피살됐는데 또 탈북해갖고 내려왔는데 도로 북송 보낸 거, 이거 뉴스에 연일 나오더라고요. 그럼 북한으로 북송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죽어요. 알면서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엔 북한하고 남한하고 한반도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지켜줘야 돼.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왔으면 우리가 우리 법으로 처벌해야 된대요. 우리 법으로 강제로 넘어왔으면 그거에 따른 벌을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재판을 못 받고 바로 올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남한보다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북한엔 자유가 있는 한 사람만 자유가 있어. 한 사람. 나머지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난 남한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내려보내주면 되는데 안 내려보내줘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할 때 동성애자나 이런 차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팬덤 정신에 의해서, 보편적 법에 의해서 이걸 발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느라고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발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남한 땅에서 여태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성소수자들이래요. 그들이 동성애자 이렇게 부르지 말아요. 그래요? 그럼 성소수자라고 해요. 동성애자, 성소수자들 우리 주변에 누군지 몰라요. 있기는 있어요. 음지에 있죠. 음지에 있다는 자체가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시청 앞에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옷 벗고 난리치는 거예요. 자, 차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우리도 인권이 있다, 인권을 내세워서 차별법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한 땅에서 수십 년 살았지만 동성애자 잡아가는 거 봤습니까? 나는 못 봤어요. 동성애자 신고하는 거 봤습니까? 나는 못 봤어요. 동성애자라고 차별해갖고 그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 주는 거 봤습니까? 나는 못 봤어요. 여러분은 보셨어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동성애자도 똑같이 혜택을 줘요. 65세 되면 연금 나오고, 동성애자도 가난하면 수급자 혜택 주고, 동성애자도 건강보험 혜택 주고, 맞잖아요 여러분. 똑같다고요 우리랑. 자기들이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우리가 좋게 보지나, 그것도 자유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것도 자유잖아요. 왜 당신들이 동성애 하는 걸 우리도 박수를 쳐줘야 돼요? 박수 안 치는 것도 자유 아니에요? 지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지하는 것도 자유고 지지하지 않는 것도 자유예요. 단 동성애자가 차별을 받았다는 게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라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나 가문에서는 불이익을 당하죠. 내쫓김을 당한다든지, 어디서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냐.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라에서는 나는 불이익을 준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차별 안 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차별해도 나라 자체로 헌법적으로는 차별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인권을 내세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별법을 제정해라.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차별법에 너 동성애자지? 이렇게 언어라든가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동성애자인데요, 결혼 주례서 주세요. 아, 나 동성애자는 성경에 입각해서 맞지 않아서 나 주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3년 징역, 3년 감옥에 3천만 원 벌금에,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걸 발의하는 거예요 나쁜 국회의원들이. 3천만 원 벌금에 3년 감옥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고요. 이거 역차별입니다 여러분. 역차별.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소수자들에 의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권을 유린한 적도 없고 자유를 박탈한 적도 사실 없어요. 나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왜 하냐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알아야지. 도대체 차별법 하는데 그게 뭐야? 동성애자도 차별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화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나온 걸 어쩌겠어요. 문화에 의해서. 세상이 죄인 걸 어떡하겠어요.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동성애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걸 막냐 이거. 그거 막진 않잖아요. 그거 막아야 차별법이죠. 막지 않는데 왜 인권을 내세워서 우리도, 아니 우리 정상 이성애자들이,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시청 앞에 가서 옷 벗고 뭐 퀴어 축제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 불공평하다고 자신들은 왜 퀴어 축제 하면서 우리 인정하라 막 난리칩니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자유예요. 인정하는 부모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는 거죠. 차별법이 제정되면요, 외국에서 지금 통과된 나라가 많잖아요. 신앙이 투철하신 분들은 힘들어요 살기가. 빵집을 하는데 우리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 케이크 맞추러 왔어요. 그러더래요. 아 그래요, 몇 단으로 해줄까? 제일 비싼 걸로 해주세요. 그 뭐라고 케이크에다 써드릴까? 축 결혼 아무개 쓰는데 둘 다 남자야. 그래서 케이크 만들려는 빵집 주인이, 아니 결혼 케이크인데 신부가 없네요. 우리 신부도 남자입니다. 그러면 신앙 양심상, 어떤 분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그런 건 못 만듭니다.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기독교인이라 신앙 양심상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는 빵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시죠. 그래갖고 걸린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은 다 잡혀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차별법에는 딱 그 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린 복음을 전하는 너희 전도자들 말이야. 전도 너희만 믿어. 우린 그거 듣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은데 차별해달라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떠들고 우린 조용해야 되냐는 거예요. 전도 못해요. 3천만 원의 벌금과 지금 우리가 땀 흘려서 전도하는데 그래도 전도가 힘들어요. 3천만 원 벌금을 각오하고 3년 감옥에 갈 걸 각오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3천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예수만 구원이다. 차별법에 걸려요. 석가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공자도 있는데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너희 전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공자도 구원이 있습니다. 맹자도 구원이 있습니다. 석가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잡혀요. 말이 돼요, 여러분?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그냥 스무스하게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불교에도 구원이 착하게 살면 있겠지. 공자도 참 좋은 사람은 좋죠. 석가도 사람은 좋죠. 부활은 못했잖아요. 신은 아니에요. 위인일 뿐이지. 성장 거잖아요. 차별법과 동성애법, 낙태방지법 이런 거 여러분 찬성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낙태를 반대하는 거 찬성해 줘야죠.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낙태 반대 운동하는 거고요. 동성애 차별법을 왜 하느냐? 아니 성경에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성애가 결혼하라고 왜 동성이 결혼하냐? 이거는 악법이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동성애를 악한 죄라고 했어요. 둘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죄다 보니까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숨겨진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수자들을 인권과 차별법이 통과됨으로 활개치고 살게 되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활개치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 법을 철회시켜달라는 거예요. 철회. 아예 깨트려 버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둬도 자유인데 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역차별로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압을 받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억압을 받아봤잖아요. 제재를 받아봤잖아요. 불편하든가요? 편하든가요? 불편해요. 자유가 박탈당한다는 것은 끔찍해요. 너무 힘들었다고 목사님들이 다 말해요. 이렇게 자유가 자꾸 쪼여오면서 자유가 자꾸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시고 기도하실 때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정상적인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차별법, 동성애자법 이거 폐지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인본주의에 의해서 이게 통과돼 갔고요. 이게 점점 나라들이 점령이 많아져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국회의원들은 좋은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좋은 법을 발의하는데 나쁜 법을 발의해갖고 나쁜 법을 전국적으로 뿌려버리면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어려워요. 법이라는 것이 한번 제정되면 법대로 그대로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것과 아니고 그렇다를 분명히 알기가 참 힘들 때가 많은데요. 교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는 말씀만 전합니다. 어떤 목사님? 나는 말씀만 전합니다. 아니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장화홍련전을 하겠어요? 춘향전을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라도 말씀을 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교단이든 어느 목사든 강단에서 말씀 전하지 뭐 다른 거 전하겠냐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교회는 말씀만 전합니다. 나는 말씀만 전합니다. 다 말씀만 전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 이 말입니다. 물론 연예인 얘기하고 시사적인 이야기하고 이념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설교 말씀만 해라 이 뜻이겠죠. 그러나 본인들이 말씀만 전한다고 하고 교회가 말씀만 전한다고 하는 교회들 중에, 그런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이 분별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눈 내용은 변화산의 내역입니다. 변화산에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넷이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꼭 이 세 사람은 데리고 다니셨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또 이 제자들은 잠결에 보니까 환상을 보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구약의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 모세, 그렇죠? 모세 대단한 지도자잖아요. 모세. 그 다음에 능력 그러면 누구예요? 능력 그러면 엘리야예요.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엘리야도 무덤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엘리야는 승천했고 해리바람을 타고, 모세는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이 무덤을 안 가르쳐줬어요. 모세의 무덤은 지금 성지에 가도 없습니다. 자, 모세하고 엘리야는 무덤도 없고 남아있는 흔적이 없어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모세와 엘리야를 환상 중에 지금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바울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나 바울 만나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보니까 황홀하잖아요. 와! 어제 우주선 팍 날아가니까 그 열심히 있는 우리 국민들은 거기 갔더만요. 가서 구경하는 사람은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우린 TV로 봤는데도 좋던데 직접 발사체가 올라가는 걸 본 사람은 뿌앙 하고 그냥 불을 뿜으면 올라갈 때 멋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더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말로만 듣던 베드로, 말로만 듣던 모세, 말로만 듣던 엘리야를 지금 봤으니 황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 변화산이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성막을 짓겠나이다. 이 초막 셋을 짓는다고, 초막이란 뜻이 장막, 성막, 스케나스라고 해요. 스케나스는요 장막이란 뜻이에요.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 성전 건축을 3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시켰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도 성전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물어봐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요 허락도 안 했는데 짓겠대요.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허락이 안 됐는데 지으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3개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예수님을 위하여 내 성전을 짓겠나이다. 그럼 모세를 위하여 짓는 교회,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 봐. 순복음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교단이 많잖아요. 자, 교회들 중에서 보면 특징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 성령 충만 막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자, 모세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건, 모세를 위하여 짓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율법주의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는 주일날 쇼핑도 하면 안 돼. 지금도 그런 교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뭐랄까요? 좀 느슨하다 그럴까? 순복음이 좀 자유하죠. 1년에 2번 성찬하죠. 우리는 한 달에 1번 해요. 성경에는요 매주 했어요. 매주. 세계 오순절은요 매주 해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은요 코로나 기간 중간 매주 했대요.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달 첫 주일 하거든요. 성만찬 예식을 뭐 한 달에 1번, 1년에 2번 이거 정해놓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매일 했어. 만날 때마다 했어요, 성찬을. 그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분명히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주신 이 세상이 홍수로 인해서 다 망했네. 홍수가 나서 다 전멸됐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 노아를 통해서 377일 만에 물이 감한 다음에 나와갖고 햇빛을 처음 봤죠. 377일 만에 방주에 갇혔다. 나왔어요.
햇빛을 보고 처음으로 노아의 가족 8명이 뭐 했냐면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렸어요. 응? 예배.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무지개를 탁,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마. 그래서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예요. 약속의 증거. 자,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때 주셨던 그 축복을 재현, 똑같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셨어요. 자, 근데 이 복을 세월이 흐르면서 다 놓쳐버려요. 죄 짓고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하면서 복을 다 놓쳤어요. 근데 이게 얼마 만에 회복이 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아까 찬양했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축복이 회복됐는데 새 언약을 받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모세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율법적인 교회예요. 주일날 안식일이니까 날 개념, 날. 사실은 안식일은 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런 날의 개념이라기보다 안식의 개념이 쉼. 안식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건 안식의 주인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그게 바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복을 다시 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 방주에 주셨던 회복된 축복,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았는데 예수 믿게 되면 이 축복을 다시 잡게 되므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모세의 교회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회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 와서 늘 봉사원신에 앞장섭니다. 의인화가 되어 있어요. 의인화. 이런 교회는 모세형 교회예요. 그럼 엘리야형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도 브라질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다가 어떤 교회 신현옥 목사님인가 뭐 그분이 성도들 다 데리고 이민 갔죠. 재림 준비한다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자적 교회, 이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적 교회는 어떤 교회? 엘리야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렇게 예언자적 교회예요. 종말론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다니면 어때요?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긴장감은 좋은데 사람들이 좀 두렵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해요? 예언자적, 선지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무시합니다. 하루하루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와서 살고, 이게 우스워 보입니다. 어딘가 완전히 올인을 해버려야 되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엘리야형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본문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황홀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자, 고대 문화에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하나님으로 의심 없이 믿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요? 5절 하반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꾸 베드로가 흥분해갖고 지금 나는 모세를 위한 교회를 짓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한 교회를 짓겠습니다. 또 구름이 확 내려오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엘리야의 교회고 모세의 교회고 간에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8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모세도 갔고 엘리야도 갔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이에요. 구약.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신약이에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왜 그림자냐? 히브리서 10장 1절 봅니다. 합독해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1년 동안 유효했어요. 나 대신 동물이 제사를 받아. 그리고 내가 죽을 걸 양이 죽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준비된 양이었죠. 근데 이거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동물을 드려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니까. 그 피를 주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다시는 양이나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형 교회는 그림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림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게 약도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구약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약속되었던 예수가 구약에 약속되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게 예수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처녀 몸에서 나온다고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작지 아니하도다.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작은 자. 베들레헴에서 난다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구약이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약속에 되어 있었는데 신약에서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예수가 오셨어요. 마침내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좋은 그림자요. 히브리서 8장 5절도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보십시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새 언약을 주신다잖아.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성경은 구언약, 신약 성경은 신언약이에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은 이제 구약은 그림자였는데 완성됐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틀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틀고 갔으면 간 길은 안 가잖아요. 돌아가더라도 돌아가는 다른 길 코스를 알아야지 자꾸 뒤로 가지 않잖아요. 그럼 알려줬으면 알려준 것을 따라 잘 왔어요. 구원이야. 그 딱 만났더니 누굴 만나? 그 그림자가 실체가 있네. 옛날에 이렇게 하고 그림자 많이 했지요. 근데 가끔 속아. 이렇게 만들어 이게 손인데 아유 저 여울 만들었네. 강아지를 만들었네. 그림자를 보면 강아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손이었어요. 그렇죠? 그림자는 비슷하긴 해도 진짜는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였지만 신약은 예수의 실체입니다. 실체. 구언약은 신언약에 예수가 올 때까지 적용되었어요. 그럼 구약 성경 무시하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성경이 주인공이 예수여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자기가 지게를 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이삭이잖아요. 같이 올라가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삭 얘기만 하면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미흡해요. 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알려주고 이삭이 순종했다는 걸 알려주고 하나 더 알려줘야 되죠. 무엇이에요? 그 이삭의 모습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다. 아멘.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올라갔다. 모든 구약 성경은 신약으로 예수님으로 맞춰져야 구약 성경이 아직도 그림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은 구언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림자였던 구언약을 신언약에 접붙인다고 하죠. 접붙여.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항상 짝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믿으면 죽음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자, 새 언약이란 말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새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복 받았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 다스리라 주었어요. 그걸 놓쳤잖아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 다 잃어버렸는데 노아 방주에서 나와갖고 노아가 다시 새 나라를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축복을 주셨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또 놓쳤네. 죄 때문에. 다 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다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 성만찬, 그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는 증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새 언약을 믿느냐 구언약을 믿느냐. 구언약은 그림자요, 새 언약이 실체입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이 의문으로 하지 아니요. 이거 의문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의문의 사전을 그 밑에 조그만 해석으로 보면 율법 이렇게 돼요. 문자, 글씨란 말이에요. 글씨. 율법이나 글씨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지 않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의문 율법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영체가 되었죠.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지금 6월달이 끝나갑니다. 성령 축제의 달이에요. 7월달 되면 이제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게 될 거예요. 5월달에 그렇게 신앙유산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정말 신앙유산이 너무 중요하죠. 괜히 돈 벌어요. 자식들 잘 되라고 돈 벌잖아요. 괜히 기도 생활해요. 자녀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신앙유산 너무나 중요했지만 신앙유산 설교하지 않잖아요. 6월달에요. 6월달에 와서 무슨 설교했을까요? 이건 이제 성령 충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뭐 했어요? 성령 얘기만 했어요. 성령 얘기. 우리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의 그 절기력, 달력처럼 절기력이 있어요. 그 사실은 맥주감사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 날짜가 왜 두 개가 돼버렸냐? 이게 참 오류인데요. 맥주감사절이 오순절 맞아요. 양력과 또 교회력과 이게 조금 날짜가 어긋나져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도 오순절이고 맥주감사절도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절도 지나갔고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게 맥주감사절이거든요. 상반기에 여름 열매를 맺은 첫 과실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7월 첫 주예요. 6월 딱 끝나면 첫 주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이땐 작은 결실기,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결실기 이렇게 나눕니다.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영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어디 빠져야 되느냐? 오직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빠져야 될 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니 모세 교회 짓자. 또 누구 교회요? 엘리야 교회를 짓자. 근데 모세 교회도 말씀만 가지고 합니다. 율법. 그렇게 자기 의를 정당하는 교회들도요. 말씀만 가지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전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말씀 전했어요. 근데 그건 모세 교회입니다. 그러면 종말을 준비한다 하면서 오직 신비주의와 종말과 예언자적 카리스마만 찾아간다면 그게 엘리야적 교회일 것입니다. 엘리야적 교회도 그게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말씀만 전한다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말씀만 전해요.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 말을 들으라. 예수 교회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 교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교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교회, 오직 예수님의 주인인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네게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누구 교회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마이 처치, 내 교회라잖아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세 가지 교회가 아닙니다. 모세 교회, 엘리야 교회, 예수 교회 세 가지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계는 세 개의 교회가 있어요. 모세형 교회, 엘리야형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다운 교회는 예수의 교회입니다. 예수의 교회.
회개하고 구원받으란 예수의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가 주인인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 전합니다. 이 성령의 생기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도 보니까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구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대요.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이 보십시오. 8장 9절 10절도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새로 세우는 새 언약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먹을 땐 포도주가 우리가 먹을 땐 떡이지만 이 주님의 피와 살이 새 언약입니다. 이거 먹은 사람은 복이 회복된다. 이거 먹는 사람만 복이 회복된다. 창세기에 주셨던 그 복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로 4절 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황소로 제사 드렸죠? 양으로 제사 드렸죠? 그럼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 드린 건 뭐냐 이거예요. 구약의 짐승으로 드린 제사는 완전하지 않아서요 1년에 한 번씩 드렸고 죄를 없애지는 못하고 죄를 가렸어요. 죄를 가렸다고요. 덮였다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외우지는 다 못하겠죠.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이 뜻을 쫓아 보세요.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대요?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단번에, 구약의 동물은 1년에 한 번씩. 왜 다르냐? 동물 제사로는 우리 죄를 가리우는 역할만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없애버렸어요. 소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죄를 소멸하여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원죄와 이 죄 때문이거든요. 죄를 해결해 줬으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되면 막 농부들이 물꽃 싸움을 예전에 전원일기 같은 거 보면 하잖아요. 물꽃 싸움. 물꽃 트면 물이 콸콸콸콸 저수지부터 논으로 내려가야 농사를 짓는데 서로 자기네 논으로 물꽃을 틀어버려요. 그러면 물 잘 가다가 농부가 나와서 보니까 어라 우리 논으로 들어갈 물이 남의 논으로 가네. 물꽃 전쟁이 많았어요. 우리 복이 막혔었다고요. 물꽃가 막혔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터준 거예요. 이거 믿고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굉장한 복입니다. 굉장한 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드디어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늘의 축복이 왔고 생명과 상속권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주신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습니까? 그가 흘리셨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고 믿습니까? 그거 믿으면 여러분은 새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물꼬가 트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할 것은 법치국가요. 가장 귀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라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편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상식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번식하며 잘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구도 절벽이 되어가고 있는데 나 좋으면 된다, 이기주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데 바울이 그랬죠. 머리에 여자들은 교회 와서 수건을 써라. 그래서 미사 드릴 때 천주교에서는 수건 쓰는 거예요. 그거 왜 썼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도 다 써요. 수건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거 이름 뭐죠? 낙원사님 사다 줬던 거 이렇게 둥그런 거 이름도 잊어버렸어. 남의 나라 말이라. 교황이 쓰고 있잖아요. 둥그런 모자. 거기 가면 박물관 같은 거 관공서 들어갈 때 그거 들어갈 때 다 쓰고 들어가요. 떨어질까 봐 조심해. 핀도 안 줘요. 거기 들어갈 때 반바지 입었으면 못 들어가요. 반팔 입었어도 못 들어가요.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때 성막 체험할 거면 성막 체험 갈 거예요. 오늘 예약했어요. 성막에 갈 때 여러분 말한 민낯이 옷 입고 가면 못 들어갑니다. 무릎 위로 올라간 거 입으면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러지 않으려면 긴 거 입고 오세요. 양말도 신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현지에 가면 진짜 그래요. 못 들어가요. 더우니까 벗고 왔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교회에서 여자들 머리에 수건을 씌웠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뛸 수 있어요? 못 뛰어 떨어질까 봐 살곰살곰 걸어야 되죠? 네 머리 위에 전능자 계시다는 뜻이에요. 왜 면사표를 왜 쓰는데 결혼할 때? 네 위에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이게 웨딩 드레스 입고 면사표 쓰는 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리고 지금은 그건 안 하대요. 망사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머리 올리듯이 넘겨주죠. 그래야 비로소 결혼하는 거예요. 너의 남자는 이 사람 하나라는 거예요. 너의 남자는 이 사람이에요. 뚜껑 이렇게 씌워주면 그 보이는 남자가 아버지가 아니야 이젠. 체인징 했잖아요. 조금 아까. 따단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면사포를 이렇게 올려줘. 요즘은 그 의식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럼 그때 딱 보이는 남자는 그 남자야. 그 남자가 너희 머리입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 옷고름을 풀어주고 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보고 그랬죠. 쪽두리를 쓰고. 뭔 이유인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안 배웠어요. 근데 봐요. 그 구멍을 옆에서 뚫고 보는 그 뭐 재밌으니까 봤겠죠. 근데 웨딩 마치 할 때는 아버지가 여태까지 길러줬어요. 아버지 책임이었어. 결혼할 때까지. 근데 이제 체인징이에요. 팔짱을 낄 때 남편한테 끼잖아요. 잘 부탁하네. 아버지가 눈물을 얹고 딸을 줍니다. 그럼 그 딸을 인수인계한 이제 남편, 새신랑이 이제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사포를 딱 올리면 면사포를 왜 쓰는지도 몰라. 나 이쁜 거 고를래. 나는 이거 뭐예요? 왕관. 미스코리아처럼 왕관 쓸래. 그러는데 면사포를 왜 쓰는지도 모르고 결혼한다니까요. 면사포의 의미가 그게 수건이에요. 바울이 말한 수건. 왜 수건을 쓰느냐? 남편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너희 머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밌지요? 모르고 막 덤비다가. 그래서 면사포도 이 망사도 네 앞에 보이는 그 첫 남자가 너희 남편인, 너희 머리다. 그런 의미로 면사포를 썼어요. 그 들어갈 때는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지만 나올 땐 신랑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체인징이 된 거예요. 이제 책임이 누구예요? 남편 책임이에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 하라. 아내들이요, 남편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대하듯 하라. 어이구. 그래갖고 어떤 남자가 그래.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남편은 말이야 머리야, 남편은 하늘이야. 여자들은 절대 말이 모자라지 않아요. 하늘이 하늘 같아야지 이럽니다. 하늘이 하늘 같아야 하늘 대접을 해주지. 하늘이 언제나 땅 같은데 어떻게 하늘 대접을 해주냐고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시고, 저는 원리 원칙대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주님의 피와 살이에요. 이 새 언약인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마다 이달에는 뭐 첫 주니까 성찬식을 하나보다 하지 말고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믿음으로 먹었을 때 우리는 축복이 회복되는구나. 막혔던 물꼬가 뚫리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병도 떠나는 거예요. 가난도 떠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자유입니다. 자유.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안 먹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로봇처럼 우리를 부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건 난 안 먹겠습니다 하고 선악과를 안 먹기를 원하시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물고가 막혀버렸고 축복이 막혀버렸고 저주가 왔고 사망이 온 거예요. 거기서 다시 탈피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생명으로 가려면 이걸 뚫어야 되고 이걸 다시 청산해야 되고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러고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 주여 눈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믿으십니까? 모색교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건 이러고 저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쩍쩍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은혜입니다. 엘리야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만 요행을 바라고 어떤 극단주의적인 모습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오직 모델이 되는 그의 말만 들을지니라 예수 교회 만드는 일에 수정을 드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사극을 보면 나라가 건국을 할 때 공신이라고 하더라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공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공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에게 새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이 떡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이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하나 올리고 주여 삼창하시고